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성읍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의 성,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뜻이 뭐래요? 그 밑에 나눠주를 따라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에스겔 말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4장에 보시면 의인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 특별히 그 중에서 특이한 인물, 다니엘은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하고 동시대 인물이죠. 같은 시대에 아마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모르겠어요. 거의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지역이죠. 포로로 잡혀간 동네,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야, 근데 에스겔에게도 잘 알려질 만큼 다니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다. 그 외에는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욥, 욥기의 주인공이지만 그 역시 이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인물이다. 근데 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을까요? 의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불의한 시대를 대표한 의인이었다. 불의한 시대,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불의한 시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불의한 나라,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날 우상단지인 나라, 그냥 우상천지인 그런 나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일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 다니엘. 불의한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 욥, 불의한 사람들에 둘러싸였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이 욥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욥이 계속 홀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시대가 그렇든지 혹은 온 나라가 다 그렇든지 아니면 주위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다 불의하게 살아. 근데 그걸 서로 두둔하면서 살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이 세 사람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첫째는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죠? 그냥 뭐 여기를 벗어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아무리 계속 공격 들어와야 돼. 야,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이런 조롱까지 들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세상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건 결국은 세상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도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참 쉽겠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독교를 포기한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인정은 못 받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파리올림픽 이게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또 추했습니까? 뭐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일부러 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반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조롱하기 위해 기획한 그런 그 잔치같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깔뱅의 조국이 프랑스잖아요.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올림픽이라는 게 이미 시대 유행과 상업 정신으로 타락한 지가 오래되었고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또 헐뜯고 싶어 하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해. 지금 온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물들이 파리올림픽에서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 400m 허들 우승자 미국 선수인데 그 선수의 간증이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난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시드니 맥클러플린. 이름 좀 어렵긴 한데 시드니 맥클러플린.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해주는 척하고 이런 말을 했대요. 야, 그렇게 하면 스폰서 안 들어와. 너 광고도 못 찍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너 세상에 인정 못 받아. 그리고 너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너 돈 못 벌어. 세상 살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해주는 척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여자 선수 참 대단하죠. 난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폰서 그런 거 안 들어도 괜찮아. 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미국에 이제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 존 맥아더 목사님 교회 성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웠어. 이분이 정말 그 고백하고 그런 것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왜 사는지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야, 이거 정말 좋은 목사님한테 제대로 배웠다. 이 목사님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나를 지지해주고 있어. 이걸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교인이. 그만큼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이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성도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 세계에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생각해.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이것이 삼위일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삼위일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시는 게 정말 축복이죠. 좋은 교회 만나고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다는 것, 축복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전한 듣기 거북한 말씀의 선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했는지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창녀짓에 비유합니다. 또 결혼한 여자가 간통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유해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우상을 섬긴다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간음 행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역할까? 알면서 거역하는 거죠. 이게 더 나쁜 거야.
그럼 맞아도 더 맞는 것이. 몰라서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보다 맞아도 훨씬 더 맞아야 되네.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거죠. 알면서 고의를 거역한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되는 이 계명에 계속 의도적으로 거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죄악을, 실상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선포에 마음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읽어내고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불의함과 온갖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너무 불편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어요. 이런 죄악들을 막 선지자가 이렇게 드러내니까 너무 불편해. 야, 저놈 죽여라. 떠들지 못하게 하라. 입을 다물게 만들어라. 우리 안에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존 메가더 목사님 아까 좀 전에 그분인지 혹은 뭐 다른 분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물론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총을 쏠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하면 막 그 마음에 막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고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 같고 막 누가 나를 고발한 것 같고 저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누가 총을 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방탄 유리를 강대상에 설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돼. 그런 말씀의 선포가 돼. 근데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겠죠. 이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메시지야. 위로받는 거야. 감동을 받는 거야. 너무 편하네. 좋아.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이제 엑스계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지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비유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죠.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생활 자체가 죄를 짓는 생활이고 최고 우상이 뭐라 그러죠? 만몬이래, 만몬. 돈. 돈 우상이 최고의 우상이라고?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아가 최고의 우상이에요. 자기. 모든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예요.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 탐심이 뭡니까?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망.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요새 최근에 나오는 뉴스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게 전에 없었어요? 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포르노그래피죠. 음란한 사진, 음란한 영상. 누구의 얼굴이 되었든지 간에. 이 딥페이크 말고 이전에도 다 그런 합성이 다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왜 시끌시끌하게 됐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그런 욕망이라는 우상에 노예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산 증거일 뿐이에요. 텔레그램이 문제일까?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AI가 문제일까? 뭐 앱을 제작한 제작자가 문제일까? 다 그런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면 문제가 사라질까? 왜곡된 성문화가 문제일까? 문화가 더럽혀서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 잡아 가두면 이런 일 다시 안 생겨야죠. 근데 계속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딥페이크 범죄물, 이거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나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어려워요. 왜? 모든 사람이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친히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얘기가 너무, 이게 에스겔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불편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서 졸든지 뭐 딴 생각이든지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면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계속 불편해져요.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 구구절절이 막 판결문 같아, 마치 재판에 피고를 앞에 두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것과 같아. 그 죄목을 낱낱이, 그리고 마치 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막 CCTV로 다 찍었다가 거기서 막 다 죄를 하나하나 밝혀내가지고 그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죄목을 붙인 것 같아. 형벌을 하나, 원도를 내리는 것 같아. 요거 몇 년형, 요거 몇 년형, 요거 몇 년형. 너무 이런 거 읽으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뭐 세상의 재판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거 겁나 봐야 뭐 얼마나 겁내겠어요. 이렇게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 뭐 사형을 시키든지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그냥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막 법정 앞에서 막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막 하소연하면 뭐 10년형, 20년형, 그것도 2심이 올라가면 또 5년 가면 15년형. 이러니까 뭐 또 유족들은, 또 피해자의 가족들은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이 억울한 피해자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원한 맺힌 소리를 막 뱉어내고, 세상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 대가가 엄청나게 엄해서 한 번만 저질러도 걸리면 바로 그냥 직결 처형이다. 막 저 북한에서처럼 막 공개 처형해버린다. 이거 왜 하겠어요? 한 번만 걸리면 너희는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뭐 반항하거나 그 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잠잠하신 것 같고, 저는 왜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러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를 막 장황하게 논리로 막 주장을 늘어놓으면서 힘껏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심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결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럴 주장대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주장하는 대로 안 계신다고 합시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한 대로.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걸로 끝이지 뭐.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우리도 다 끝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지. 그러면 사실 이렇게들 막 열 올리면서 막 기독교 반대하고 막 박해하고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 책을 내고 강연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논리로 막 설득하고 설파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없죠. 가만히 내버려 놔두면 없는 게 마지막에 판명될 텐데 얼마 있으면 다 드러날 일일 텐데 뭐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칠까? 그런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계시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막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고 막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 성경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자기가 주장해왔던 것이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이 막판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한 대가는 하나님의 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아야 돼요.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큰일 났다고 해도 하나도 떨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어떤 두려움을 느낄까? 오늘 아침에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 얼굴에다가 샤워기로 물을 막 뿌렸는데요. 코로, 주로 입으로 숨 쉬잖아요. 이렇게 물이 얼굴에 닿으면. 근데 코로 제가 숨을 쉬었네요. 그러니까 코로 물이 조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순간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 이거 죽겠네. 왜냐하면 코로 물이 칵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제가 그 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수영은 제가 할 줄은 알아요. 근데 그 물속에 딱 들어가면은 숨 못 쉬고 막 어퍼어퍼 하잖아요. 예, 그 순간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막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는 게 그 찰나의 순간에 숨을 못 쉬니까 아니 그 순간 아이고 이러다가 숨 못 쉬고 죽을 수도 있네. 아이 무슨 얼굴에 샤워기를 물 뿌리면서 무슨 그런 생각까지.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지. 이렇게 하면서도 공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웃기고 있네. 막 평생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느끼는 공포가 이런 공포에 비교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기회가 남았다는 뜻이고 이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사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개야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얼마나 당황할까? 그렇지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왜냐하면 천국은 뭐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걸로 끝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끝에 가보니까 진짜 계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어떻게 없어?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죄인들의 영혼은 불에 타서 소멸하는 거야, 소멸. 지옥이 뭐냐? 그냥 소멸하는 거야, 타서.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거는 잠깐 고통, 아야, 따가워, 아유, 아파. 그러고 끝나는 거지. 영혼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환생이에요, 환생.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남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 없잖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지. 이러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싶은 거지. 어쩌나, 근데 성경은요, 이쪽도 저쪽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 이건 두 가지 사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걸 못 박는 거죠, 성경이. 두 번째, 그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그냥 끝나면 누구 좋게? 누구 좋게? 심판이 있어. 근데 그 심판은, 심판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에스겔서가 전하는 이런 듣기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도 마음에 깨우침이 없는 게 문제죠. 근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소망의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게 반전이죠. 하나님의 반전, 선지자의 반전, 말씀의 반전, 복음의 반전, 신앙의 반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본심, 그게 무엇인지 여기서도 밝히고 있는 거죠. 세상이 잘 살게 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문명이 진보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전쟁이 없고 전염병 그런 것도 없고 기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수명껏 오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거. 그리고 그 후에는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소망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그 소망의 예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몇 가지 이제 요약을 해 드릴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에요. 에스겔 39장 한번 보십시다.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누가 열심을 내신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대. 뭘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것은 중생의 은혜를 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거듭남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내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면과 징계에도 여러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에도 그런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속담에서는 적절하게도 미련한 자는 회초리를 통해서만 슬기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회초리의 효과도 없을 정도로 완악해진 유대인들의 무감각과 완고함은 진실로 절망적이었다. 이렇게 칼뱅이 에스겔 주석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겔 40장이죠. 2절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뭘 봤습니까? 거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것. 그런데 그게 그 뒤로 계속 쭉 읽어보면 집이에요, 집.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 재건되는 환상이 44장까지 상세하게, 마치 그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것처럼 정말 상세한 설계도를, 그걸 보면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앙에 성전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생활의 중심이고, 이것은 중생한 성도가 성령의 전이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령의 전으로 사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스겔 43장 보실까요, 여러분? 4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걸 말해요.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셨어요. 떠나가셨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비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네? 이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어. 다시 돌아오셨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본 것처럼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떠나갔던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힘을 쓰고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관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시대가, 나라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된 이 관계를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았지. 그 삶 자체가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렇게 저지르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 그게 영이 죽어 있을 때는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일으키셔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입에 바른 소리 말고,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냥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믿어지고 그게 보이는, 그것이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일단 하나님 앞에 선 이 죄인은 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냐면 성령 충만이야. 이게 네 번째예요. 성령 충만. 에스겔 47장으로 가보실까요? 제가 성경의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이요. 나중에는 뭐가 돼요? 강이 되어 흐르는 환상을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차는 그런 물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무릎까지 차요. 점점 더 나아가면요, 허리에 차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제는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물이 돼요. 강이 돼서 바다로 흘러나가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셔. 이전에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나는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나는 욕망의 노예로 살 거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욕망의 노예를 살았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활 방식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번성이에요. 9절을 보세요. 9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역사예요. 번성이에요. 충만이에요.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삼마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어디 계시겠어요? 성전에 계시겠죠. 성전이 어디예요? 성도의 몸이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구원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이런 것과 같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분과 생명적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올 수 있어요.
무릎까지밖에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계속 나아가십시오. 허리까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능히 건너지 못할 사람이 헤엄칠 만한 강물 그 가운데서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를 영원한 성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도 항상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